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우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또 이토록 사슴이 시냇물을 사랑한 같이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사모하여 또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오 다 사명자들로서 바로 우리 베레아와 성락교회를 지키고 정말 영원토록 환원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려고 왔습니다. 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예. 난 이렇게 이제 요즘은 이제 설교단에 올라가나 또는 특강하기에서 올라나 나는 아주 굉장히 아쉬움과 다시 말하면 초조함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초조한 것에 내가 죽을까봐 초조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자들이 나와야 할 텐데 내가 어떤 변호사가 나하고 내 제자들이라고 말했다가 아주 굉장히 혼났어요. 아주 몇 번 이 얘기 들었어요. 제자가 무슨 제자냐고. 목사님 다시는 제자로서 하지 마세요. 나도 우리가 듣기도 부담스럽어. 제자는 무슨 제자야? 얼마나 분통 터졌으면 그들이 그렇겠어요. 당신에게 무슨 제자가 있느냐 이게. 야,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 하셨으니까 난 그래도 변질될 사람은 변질되고 또 타락했으면 타락해도 가지 정말 여러분 주의 증인들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레이 할 때만 운동장을 네 사람이 뛰는데 하나가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뒷사람이 바톤을 받아가지고 또 달리고 또 바톤 받고 달리고 그래서 그런데 근데 100m 보통 10초가 아주 최고 10초 걸리는데 근데 400m를 뛰면은 40초가 걸려야 할 텐데 7초 이렇게 7초 이렇게밖에 안 걸린다. 그러니까 그 한 3초는 어디 갔느냐? 뒷사람들이 먼저 출발하는데 그만큼 시간을 잡았기 때문에 좀 뭐하고 하지만 뒷사람들은 그럴 필요도 없이 막 더 달리니까 40초에 걸리니까 3초를 단축해서 대개 37초에 대개 돌아온답니다. 그러니까 더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던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라고 하셨으니 마찬가지요.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고 가지가 열매 맺습니다. 그다음 또 잔가지가 또 열매 맺는 것처럼 그래야 된다 이 말이야. 이제 제가 뭐면은 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원강은 우리 김성인 목사님은 또 계속 이어져 나갈 겁니다. 아주 계속.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말하면 신학이 현재 두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는 인본주의 신학이고 하나는 자유주의 신학이고 근데 우리는 신본주의 신학, 신본주의 그것을 지금 듣는 겁니다. 왜 신본주의냐?
우리 똑같은 말도 그럴 것 같거든요. 사람들은 이건 우리 생각에 자 예수님은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그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 그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그러나 그렇게만 강조하기도만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인간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고 그 만물 속에 인간을 두셨고 인간을 위해서 선자들을 보냈고 인간을 위해서 마침내 예수 보내서 예수 죽였다. 그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돼? 인본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 인간 위해서 예수 죽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는데 내주시고 이렇게 강조되면은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모르죠. 그러나 신분주의라는 것은 오직 신분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경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걸 지으셨느니라. 또 아들을 위해서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이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 자기 일로서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하늘에 천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들도 창조하셨고 인간들도 창조하셨는데 천사들은 육체가 없어요. 그냥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 천사들을 어떤 형상으로도 나타내도 때는 바람으로, 때는 구름으로, 때는 불꽃으로, 때는 사람같이 여러 가지 이런 그 형상들로 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육체가 없어요. 그들을 하나도 하나님이 아들로 삼지 않았어요. 하나도 그들을 타락한 자들을 살리려고 피 흘려주지도 않으셨고 살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장 한번 읽어보세요. 1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아주 그걸 똑똑히 기억을 하세요. 이제 읽으세요. 5절부터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요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예, 이와 같이 도구로 삼으셨다는 말이에요. 도구로 삼으셨지. 그래서 천사들을 보고 누가 하나님이 말씀을 약속하셔야 되는데 어느 천사에게 네가 내 아들이 되리라 하냐 여호와가 청지기로 하늘의 청지기로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직 하늘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 보좌를 지키는 그 청지기로서 모든 그 아들의 일을 다 한다. 예를 들면 좀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재판 받는 동안에 그 황교안 국무총리가 그 대통령 직무대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그때 그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대리를 하는데 다 똑같습니다. 외국 사절 맞이해 주고 모든 걸 결제하고 모든 걸 하고 다 군대 다스리고 모든 걸 다 이와 같은 것이 여호와라 이 말이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천사에게 너의 나를 아버지라 하라 라고 하신 적이 없다. 예.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도 없어요. 또 천사들도 그와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어요. 또 언제 어느 때 어느 천사들에게 네가 내 아들이 되리라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자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이 땅에서 만드셔서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대로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만드셨다. 그리고 그들 갖다가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갖다가 이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된 것으로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 거죠. 자격, 능력이 된 거죠. 아직 아들이 되지 않는데 그 생명에게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나 성령으로만 들어올 수 있도록 들어올 수 있다. 말씀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란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5절부터 그러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데 우리는 다시는 부시오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종의 영이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가 청직이니까 종입니다. 그로부터 받은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받은 자들은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으로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종이지. 그 종의 영은 항상 종은 주인 앞에 긴장하고 두려워하죠. 주인 앞에 긴장하고 두려워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양심의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항상 두렵죠. 이 다음에 심판받을 걸 두렵고 이 다음에 잘못하면 멸망할까 두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자녀의 영을 받았으므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는데 원래 여기 있는데 그 양자라는 말은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납득하기 좋게 하는 양자인데 본 뜻은 양자가 아니라 그냥 아들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제가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란다. 아브란 말은 아버지란 말인데요. 그 아브라함 할 때도 아버지요. 아버지란 말이에요. 이게. 그 아버지란다. 내가 아버지란 말은 아주 크시다. 내가 최고 크시다. 우리 인간에게 내 육체 안에 최고 큰 것이 뭐죠? 뭐라고 그랬죠 전에? 자기 육체 안에 제일 큰 것이 생명. 천하를 둬도 이 생명도 이루면 다 소용없잖아요. 자기 몸 안에 제일 최고 큰 것이 뭐죠? 더 큰 거야. 뭐죠?
근데 내가 생명 가졌다고 해서 내가 스스로 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생명보다 더한 생명, 제일 큰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는 큰 생명이 아주 큰 생명이란 말이야. 아주 그가 내 생명을 살려서 내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 하나님은 스스로 사시는 분이에요. 누가 살려서 사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사.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영원부터 사기 때문에 그런 영원히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이 얘기에 부르게 됩니다.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런데 어떻게 요한복음 3장 4절 이하에 뭐랬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는 날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위에서 난다, 성령으로 난다, 이럴 때 다시 난다는 말인데, 원래는 하늘에서 난다, 위에서 난다, 그 뜻이에요. 위에서 난다. 바로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만약에 보세요, 인간을 구원할 목적이라면 멸망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인간을 구원할, 이 우주 창조가 인간을 구원할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께 속한다면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 가는 것은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처소를 다 예배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것이 많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주님의 피가 인류를 100% 구원했는데, 인류가 구원받는다면 10% 안 되면 90%를 구원하지 못하는 피의 효력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구원이 목적이라는 말은 큰 오해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를 구하시기 위해서 피를 주셨고, 그러면은 100% 구원받아야 합니다. 인류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구원을 목적이니까 100% 구원하셔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정말 시인하고 모시고 그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살고자 하는 자를 다 부르신다 이야. 버리지 않으신다 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구원하시려니까 필요하시면 다 구원하실 테지. 다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바로 그가 독생자를 줬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네가 믿을 거냐?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네가 믿을 거냐? 예수를 믿을 거냐? 믿는 자는 구원, 믿지 않는 심판 받은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했어요. 침례받고. 그래서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되거든. 침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자기에 속한 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라고 그랬죠. 이 땅에서 자기에 속한 자를 여기다 모아놓고 저기다 군데군데 모아놓으셨다. 그걸 뭐라고 하니? 교회라고 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 예수의 몸이야. 예수의 지체라 이 말이야. 손가락이라 이 말이야. 손가락. 그러니까 이 손가락 어디 가든지 손가락 떼놓고 나갑니까? 손가락은 어디든지 다 가죠. 한 것처럼 우리가 그의 몸, 그의 지체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하더라도 교회 생활하더라도 내가 그의 지체로서 뭐야 돼요. 근데 요즘은
약이 좋고 영양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요, 그 생인솔들을 많이 알았어요. 어떻게 조그만 근다리만 이것 때문에 몸살 나고, 전 애들이 노는 것이 없으니까 돌만 가지고 놀다가 이거 잘 치거든요. 돌 가지고 놀다가. 그 아주 생인솔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만약에 너무 아프니까 어떤 학교도 못 나오는 애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지체가 고통당하면 그 몸이 전체가 고통당하느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12장에.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손가락이라 이 말이야. 나는 이 손가락, 너는 이 손가락, 너는 이 손가락, 다 손가락이래요. 이 새끼손가락, 우리가 볼 때 손가락이 어째 똑같이 하지 않고 이렇게 균형이 다 다섯 손가락이 다 틀릴까?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야. 이게 이 손가락, 물론 코스시기 위해서도 필요하죠. 근데 그거 아니라 철봉 때 매달 때 새끼손가락 빼고 매달면서 안 매달려집니다. 석고상만 새끼손가락만 빼고 네 손가락 매달면 못 매달립니다. 자기 몸을 지탱 못 합니다. 이 새끼손가락에 걸려야만 자기 몸을 지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도하는 사람들, 어머니요, 하다가 탁 잡히면은 깜짝 못하죠. 근데 그러면 유도할 줄 아는 사람은 새끼손가락에서, 왜 그러세요? 이 피면은 푹 퍼져,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꽉 잡아서 이놈 해도, 아이고, 놓으세요. 왜 그러세요? 이 손가락 피면은 그거 팍 풀려버려, 이게. 난 그 전에 어떤, 아주 힘쓴 사람이 말이야. 야, 이놈의 이거는 멱살 잡고 뭐라고. 왜 그러세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 필요해서 우리가 가만뒀다가 그래 써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이와 같이 다 어떤 사람은 이런 역할을, 어떤 사람은 이런 역할을 다 이런 은사를 가진 자가 있느냐. 믿음으로 우리는 다 병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은사를 받은 것은 그건 특별하게 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병 고치고 믿음으로 귀인 쫓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그러나 어떤 자에게 성령으로 능력해야만, 이것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제가 손을 얹으면 병이 그냥 떠나는 것처럼 바로 은사를 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다 병들면 기도하면 병 낫습니다. 그렇다 한 사람들을 위해서, 병자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인도 쫓고요. 그러나 이건 믿음으로 누구에게나 다 믿는 자는 이런 표현이 있다는, 예수 병자에서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누구나 보편적이에요. 그러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 은사를. 저는 62년도부터 은사를 받아서 이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앞에서 눈 먼저 뜨고 앉으면도 이런 거 문도 깨끗해요. 그 순간순간에 막 그런 것들이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렇다 해요. 그래서 역할이 다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새끼손가락이라도 가치 없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눈썹 하나도 가치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눈썹도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눈을 깜박깜박해서 요새는 무슨 먼지 미세먼지 해서 말이죠. 눈 깜박거리자면 눈 골모가지고 못 다닐 겁니다. 눈 다 골모가지고 다닐 거예요. 그래서 눈 깜박깜박해서 청소를 한다냐. 그러니까 다 쓸모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다 쓸모가 있다. 이 눈썹들도 다 쓸모가 있는 거지. 공연히 거기다 하나 그려놓은 것이 아니거든요. 다 쓸모가 있는 거죠. 다 쓸모가 있는 거라요. 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하나님이 이 온 세계를 창조한 이 세계 속에는 짐승도 있고 인류도 있고, 그 모두 인류를 위해서 먹는 양식도 있고 물도 있고
다 채소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다 어떤 목적, 마지막에는 인간은 주를 위해서 살도록, 주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것이 이래.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고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전부가 주의 중심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도 그건 포괄적으로 맞습니다. 전체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 교회는 환원하자. 그건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니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는 그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오늘 우리들 눈앞에 나타나셨느니라. 바로 그가 예수가 말씀이시라. 그래서 예수를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께서 결론이 뭡니까?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아이고 우리 보고 드라크라 되라느냐 이게 무슨 소리냐. 그 사람 못 알아듣겠다고 해서 다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를. 너희도 떠나겠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뒤로 가오리까. 예수 말씀하기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나를 먹어야 네가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예수에게 돌아가자는 얘기지. 말씀으로 돌아가자 맨날 성경이나 읽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보다 더 안다게 환원하자. 어떻게? 옳지. 환원하자. 환원. 말씀으로 돌아가자. 환원. 그래서 이 옛날에 환양년이라고 그러죠. 환양년이라서는 이제 저기 이 명나라 이런 데로 막 납치돼 있었단 말이야. 많이 갔다가 그러니까 여자들 막 데려가 버리고 다 그랬다가 이제 풀려나서 돌아오니까 그 돌아올 자 고향에도 환양여라고 그래서 환양년이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환양년 하듯이 돌아온다 그 말이라 이 말이야. 근데 우리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 예수에게로 돌아와. 그래서 내가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라고 요한복음 8장 31절에 말한 것처럼 내 말에 거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네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예수에게 돌아온 사람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라. 내 말이 내 안에 또 거하면 네가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구호로만 알지 마시고 환원이 뭐냐 말씀으로 돌아. 그 환원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저 특허청에 특허낸 겁니다. 실제로 특허냈어요. 아무도 그 말 쓸 수가 없어요. 특허가 나 있어요. 예. 그만큼 중요한 일을 위해서 나중에서 다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예. 왜? 환원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역사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환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우리의 배려 삶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 신본주의,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모든 세계를 지은 것은 사람에서 지었다? 누구에서 지었다? 그렇죠. 아들. 그래서 조상들이 말할 때 이게 옛날 선지자들이 율법이 말하고 모세가 말하고 선지자들이 말했는데 말한 것은 부분적으로 말한 게 이게 뭐냐? 하나의 그림자, 모형만 얘기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잘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퍼즐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예수 오셔서 예수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살아야 지리라는 말씀 통해서 저기 구약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진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그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지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에 부활하실 때를 말씀하신 거구나.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성전에서 하나님과 만났는데 그 율법으로 하던 모든 것을 그 시간으로 헐라는 말씀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고서 예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나 선지를 통해서 부분적으로만 말씀하던 말씀을 예수가 나타나니까 전부 예수에게 이렇게 예수에게 비춰보니까 이게 예수에 관한 얘기라구나. 이게 노아 홍수부터 시작해서 다 노아 홍수도요. 성경에 말해서 베드로 어전 3장에 보라니 노아 때 방주에서 침례받은 자와 침례받아 구원받은 자가 8명 뿐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노아 때 홍수로서 네필림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방주에 들어간 사람 노아 8식구만 살아났어요. 이걸 침례라고 말씀했어요. 침례는 그렇게 옛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과거가 다 죽는 거예요. 과거 문화가 다 죽는 거예요. 다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8사람만 남았다. 이게 침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노아 홍수 옛날에 시대를 잘못 만들어서 저거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는지 모르지만은 그 모든 것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그 침례가 그 노아 때 그렇게 홍수로 또 그러다 노아가 영혼이 구원받나요? 육체는 구원받아도 영혼 구원받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네필림들이 다 물속에서 장사 지냈지만은 그들이 영이 없으니까 지옥을 안 갑니다. 갈 것도 없어요. 육체 물이 끝난 거지. 그러나 사람들 눈으로 보는 것은 분명히 다 죽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8사람은 살았고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림자 모형이라 이게야.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지금 침례를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이 침례는 예수께서 네가 침례를 하고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이 침례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침례 처음 말씀하신 겁니다. 참 침례를 말씀하심으로써 그래서 완전히 우리는 이 혈육에서 끊겨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완전히 옮겨온 것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은 물로 침례했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침례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요한은 침례를 줬지만 성령이라 하기 때문에 살리는 영이 없어요.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죄를 깨닫게 하는 회개 침례밖에 못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서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물로 장사 지냈고 율법과 함께 물에서 장사 지냈고 완전히 죽은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일어날 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옴으로써 성령으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가 더 살리신 성령이 너희라 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고 로마서 8장 11절인가? 예, 말씀하신 것 같이. 예?
바로 예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성령으로 하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참여자가 되어버렸다. 생명의 참여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침례받으라 하고 침례를 주라, 침례받으라 라고 말씀하실 그 말씀 한마디는 진리, 이런 진리고, 노아 때 그 세상에 충만했던 네필림이 다 망하고 사람 외모로 영을 생각지 않냐고 그냥 사람 죽는 것만 생각한다면 얼마나 많아, 수억 명이 죽었을 텐데 수억 명이 물이 빠져다 죽어요. 얼마나 뭐겠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사람 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예요. 바로 이것은 무엇을 지금 가리키려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침례를 우리에게 받으라라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의 미리 이정표를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누구와 함께 받는 거라고요? 예수와 함께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 그렇죠? 예수와 함께. 그러니까 침례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나 침례 받아 삶아서 지금 여러분에게 경하게 돌아갈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침례 받는다고요? 그게 말해서 누구와 함께? 바로 그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침례 받는 것은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로마서도 그 침례에 대해서 여러 번 말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부활에 참여하는 사는 자가 됐다. 그래서 지금 내가 침례하던 거, 침례 당해야 추워서 죽을 뻔했네. 이런 괜히 이 침례 받고 나서 괜히 그냥 하나의 어떤 의식을 하고 나온 사람 마냥 그렇게 농담하고 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침례는 누구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 그 시간에 말이요. 그 시간에 예수가 나와 함께 죽었다. 내가 예수와 함께 그 시간에 같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또 그 시간에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입니다. 예수와 함께. 그러니까 얼마나 큰 것이냐 이게 우리가 받는 침례가 얼마나 큰 것이냐 이게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그렇죠. 당신 침례 받았으면 아멘 하세요. 아멘.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그 침례 받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누구와 함께 나왔어요? 예수와 함께. 그렇지.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침례 주는 자가 그러잖아요. 예수와 함께 죽었노라. 또 예수와 함께 살았노라. 그렇게 선언해 주죠. 예? 해줘야 안 해줘요? 그렇죠. 근데 그건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그게 이상하다. 예. 그걸 알아들었어야죠. 아,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아멘. 예수와 함께 살았구나. 아멘. 예? 예수, 그렇게 침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노아 때 노아 홍수와 방주 이야기는 바로 오늘날 우리가 받는 침례에 대해서 이거는 모형이라 해요. 하나의 희미하게 이렇게 예언한 것이다. 예표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넜어요. 이걸 침례라고 있거든요.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침례, 홍해에서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받았으며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은 다 구원받았다. 그래 그들은 영원히 구원받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육체가. 그러니까 이것은 또 똑같이 노아 홍수 때와 같이 안에 모형이라 해요. 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으리라? 예수가 침례받으시리라. 어떻게? 예수가 요한에게 침례받은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침례받았다는 말은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노라.
그 다음에 물속에서 나올 때는 예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난 예수와 함께 살았노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침례 요한한테 침례받은 걸 그것을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와 내가 함께 침례로서 죽었다는 체험을 하고 또 내가 물속에서 일어남으로써 그 예수와 함께 죽었던 내가 3일 후에 예수와 함께 바로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부럽죠. 솔직히 거짓말 안 해요. 부럽죠. 예? 그런 일이 있을 때 세상이 다 망할 때 8식구만 우리 가족끼리만 싹 살아나면 얼마나 좋을까. 부럽죠. 뭘 안 부러워요. 근데 우리는 그게 부러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 과거에는 부러웠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 진리니까 우리는 이거보다 억만배 큰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받은 사람들이라. 방주에서 침례받은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받은 사람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 군대에 쫓겨서 막 홍해를 건너올 때 100만 명이 홍해를 건넜는데 약 100만 명이 건넜는데 그들이 물을 빠져나오는데 애국 사람들 뒤에 오다 펑덕펑덕 오다 다 빠져 죽었단 말이에요. 아주 신나고 부럽죠? 아니야. 그것은 하나의 예표라야.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았어요. 이게 여러분이 그걸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언제나 너 침례 받았느냐 하고 물었고 고넬료 집에서 그들이 성령 받으니까 침례를 보통은 먼저를 받고 그다음에 성령 받는데 성령을 먼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침례 줌을 그 말이 오고 그냥 두 말할 것도 없이 침례를 줬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교회도 막 은혜를 받아들이니까 침례를 줬고 가는 것보다 침례를 줬습니다. 막 가는 것보다 에베소 교회도 침례 주고 가는 것보다 고린도 교회도 침례 주고 막 침례 줬다. 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 모든 날 마지막 아들로 예수가 오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예언이었구나. 그 말씀에서 그 아들은 만유와 만물은 똑같습니다. 근데 만유와 만물은 무엇이 뜻이 다르냐면 만물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만유라는 것은 불가시적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도 다 포함한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있는 거나 저 하늘에 있는 거나 우주 안에는 다 우리 보는 거죠. 물질이죠. 우주 바깥에 있는 저 하늘 영계에 있는 것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지은 것을 만유라고 한다. 그 만유의 후사로 상속자로 그것을 아들에게 주려고 그랬다. 순전히 아들에게 주려고 말씀하셨으니 세우시고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세계가 뭡니까? 인간 세자예요. 인간계를 지으셨다. 세계가 동물들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들의 세계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모든 것을 아들을 위해서 아들에게 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들의 것이 되면은 하늘에 가는 것이고 아들의 것이 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이제 내 영혼아 하나님의 아들의 것이 되자. 내 영혼아 환원하자. 아들에게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뭐라 하세요?
네가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 나에 대해서 말한 거다. 근데 네가 내게 오지 않는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맞잖아요. 왜 내게 오지 않느냐. 이 말씀은 다 나에게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인데 왜 내게 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만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후사 그에게 모든 것을 상속 주려고 아들을 위하여 지으셨느니라. 이것을 여러분 아주 확실히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살고 정말 우리는 바로 예수의 것이 되면은 그가 우리를 자기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자기와 함께 모든 걸 동일한 대우로 하신다. 그와 함께.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영광만 받으셨습니까? 가는 곳마다 환영만 받으셨습니까? 가는 곳마다 대접만 받으셨습니까? 바로 영광도 욕됨도 다 그가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보호자가 영광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보호자 대신 이 땅에서 뭘 줬어요? 십자가 저주의 나무죠. 그러니까 그 영광과 욕됨을 다 채용하신 분이야. 침례가 바로 그거거든요. 바로 우리 묵상들 할 때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욕됨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물 위에 올라올 때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여 영광을 받으신 것 같이 우리도 그의 영광에 함께 연합한 것이다. 합한 것이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침례를 한다면 노아홍수가 그걸 기억하지 않아도 그게 다 이 말이라는 것을 안 쓰고, 어떤 사람은 노아홍수 가지고 그냥 아주 부흥하는 사람이 다 있어요. 일주간 동안. 뭘 가르치는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린 참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로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대개 이제 이해는 했죠? 예? 다시 한번 또 이제 자꾸 이제 반복하는 것 같아서 하늘을 지으셨어요. 이렇게. 예? 하늘을 지어서 하늘에 이 보좌가 있고, 여기는 하늘에 그 아들에게 주신 것인데, 아들이 잠깐 유보하시는 동안에 여기다 여호와로 하여금 이 보좌를 지키게 주인 오실 때까지 주인으로 도게 하시고, 그 여기서 아들이 이 음부로 내려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하늘에는 천사들이 많은데, 여기서 천군 천사가 여기 있는 군대들을 갖다 동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부리는 군대들이 있어요. 하늘 군대. 여호와가 부리는 천사들이 있고, 여호와는 오직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세움을 입은 청지기니까 그와 함께 그에게 속한 그 권세들이, 그와 함께 속한 권능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 하늘에서 이 하늘을 다 지키면서 그 천사들도 군대가 있는데, 군대는 똑같은 군대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하늘의 경찰같이 하늘에서 잘못 영들이 타락하는 것을 가서 결박하고 또 하늘을 정화하는 그런 일을 계속 하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요게 우리 이 우주인데 우주 안에 천사들이 들어오죠. 그것은 다른 천사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그가 보낸 그에게 속한 그의 천사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누시퍼라고 하는 타락한 천사가 그가 타락할 때 그와 함께 속했던 일반 오케스트라 찬양대 지휘자가 타락하니까 그 전체가 다 타락해서 그 찬양대원 전체가 다 똑같이 이를 몰려들었다. 우주로. 우주로 몰려들었다. 그래서 여호와가 보낸 천사가 이렇게 여기 다 다른 천사들도 다 있고 천군 천사가 있는데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우주 안에 와서 역사하는 천사들이 또 별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여기서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천사들. 그렇지만 천사는 그냥 천사예요. 심부름하는 자라 이 말이야. 천사예요. 심부름하는 자. 심부름 사자거든요. 천사예요. 천사. 심부름하는 자예요. 하늘의 심부름꾼이라 이 말이야. 그 여기다 심부름한다. 근데 여기 심부름 나왔던 천사 중에서 심부름을 제대로 한 사람은 한 천사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데 여기 가서 심부름을 천사도 제대로 못하면 뭐가 돼요? 여기서 낙오되는 게 낙오되면 뭐가 돼요? 아니 뭐라고요? 떨어졌어? 그러니까 제가 안 읽어서 내가 미혹의 영이라고 읽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미혹의 영은 읽었잖아요. 미혹의 영. 미혹의 영. 미혹의 영은 사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에요. 부리시는 악신이에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 됐다.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라는 책을 좀 세상에서도 읽으세요. 더. 알았습니까?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제가 진 거. 그걸 꼭 읽으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읽으셔야 합니다. 자기가 왜 문제가 생기는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 미혹의 영 때문에 그래요. 아까 뭐라고 써요? 뭐라고 숭얼숭얼 하던데 뭐라고 그랬어? 좀 분명히 그러니까 겉듣지 말고 절대로 우리 베레아는요, 제 설교 때 베레아도 보면 혼돈이 오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한 자기 자리가 있어요. 아주 절대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게 혼돈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들 혼돈돼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라고 숨기려서 한번 얘기해봐. 덤비려면 덤벼 해봐.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하늘에 있는 천사인데 여호와가 보낸 이제 그 천사들 중에 가브리엘도 있고 미가엘도 있고 다 여러 가지 그 천사들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가브리엘은 메신저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미가엘은 군대를 말하는데 근데 그 말고도 이제 성도를 수정들으라고 어디 히브리서 1장 14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모든 전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니까 이 다른 천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아브라함의 사람들을 섬기는 자. 천사가 우리로 하여금 섬김 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부러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속에 천사다. 아이고, 천사 같았다고. 그럴 거 아니야. 물론,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천사를 부러워하죠. 거듭났으면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하지, 우리가 천사를 부러워할 이유가 절대 없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천사를 부러워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 아멘 하세요! 또 용케 또 참네. 천사가 부러워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아멘 하세요.
또 그것도 분명히 말했는데 뭐 천사가 부러워할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아멘 하시오. 그래, 그렇다. 그러니까 천사가 무슨, 아까 대로 그 미혹이 무슨 짓을 하냐. 자, 우리 열왕기상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21장인가? 21장. 이제는 늙어서, 22장 의미하실 것 같습니다. 아합 그 부분. 예. 네네. 열왕기상 22장. 자, 열왕기상 22절부터 나옵니다. 그 앞에 길게 나오긴 하는데요. 22장 22절부터. 자, 우리 이제 조금 보니까 좀 짧게 합시다. 예. 12절부터 읽읍시다. 12절로 앞으로 갑니다. 12절부터. 자,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모든 선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러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자들의 말이 여출일구하여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저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구하겠느냐.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였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로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자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예. 보세요. 그러니까 아방이 말이요. 미가야가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듣는단 말이요.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셔서 다른 천사들을 다 불러서 여호와가 불러놓고 저 미가야처럼 죽게 되겠다. 누가 그 산, 그러니까 그건 아주 전투하는 곳입니다. 싸우는 곳입니다. 쟤들이 집에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저 산에서 죽게 할고 망하게 할고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거짓 보고를 하고 자꾸. 그러니까 벌써 거짓말을 자꾸 오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듣고 옆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자꾸 듣고 거짓말하고 하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은 참이십니다. 진리입니다. 근데 진리를 말하지 않고 진리를 듣지 않고 거짓말 듣고 거짓말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이 야 우리 이제 우리 편하니까 우리 전쟁할 것이 없이 돌아가자 하고 말한다 얘야. 다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저놈들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저 산에서 누가 저 산에서 그를 죽게 할꼬. 그러니까 한 영이 다른 천사들 불러놓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한 영이 나와서
내가 그 왕을 꼬이겠나이다. 어떻게 내가 왕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왕의 입에 들어가고 왕의 선지자들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로 계속 속삭이겠나이다. 그래서 마침내 죽게 하겠나이다. 진리를 듣지 않게 거짓말만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리하라.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왕의 선지자들 입에 들어가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천사를 가변시켜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게 하셔서 거짓말을 하라고 보내셨다. 그래서 이게 바로 벌써 우리를 도우라고 보낸 천사가 우리를 도와야 할 텐데 우리가 주인이에요. 천사의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천사의 주인인데 나도 내 천사들이 있는데 내가 그 주인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이 삐뚤어지고 진리를 사모하지 않냐고 내 생각이 딴짓한다 이게야.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에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천사의 내 신분은 군이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천사니까 너 그 천사에게 너 가면이야.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때도 거짓말만 듣게 만들어주고 거짓말만 하게 한다. 이렇게 천사를 가변시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러잖아요.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왕의 선지자들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겠나이다. 그리하라. 네가 들어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거짓말을 들어라. 이렇게 거짓말하는 하나님 부르시는 영이 있어요. 또 사무엘상 15장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그래서 15장 16절인가요? 이제는 기억도 안 나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는. 예. 자, 사무엘상 15장 10 부리신 악신. 예, 부리신 악신. 그러면 16장인 것 같습니다. 16장 15절인가? 네.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조그만 이거. 네, 사무엘상 16장 14절 읽으시고 23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23절.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의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타은즉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신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예. 요 14절, 15절도 같이 읽으세요. 다시 한번.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그렇죠.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고냐니 갖다 번뇌가 빠진 것도 하나님 너무 진리를 믿지 않고 기뻐하라 하는데 항상 기뻐하라 하는데 기뻐하지 않고 번뇌 너무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냐고 번뇌에 빠지면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하사 번뇌케 한다. 번뇌케 해서 더욱 부리시는 악신을 통해서 이렇게 천사가 가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의를 위해서 돕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딴짓하니까 하나님의 유혹을 천사로 가변시켜서 막 밀어붙이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 더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기도할 때 천사가 힘을 줬다고 하잖아요. 막 예수가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니 천사들이 힘을 줬더라. 그것처럼 누구에도 다 똑같이 우리 천사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막 천사들이 돕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열심히 하던 사람이 어떤 사람 타락해서 기도 안 씁니다.
또 않고 안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에서 너 기도 안 넣냐? 그러면 아주 기도 못하게 해요. 유혹을 역사하면요. 그다음부터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됩니다. 예. 그다음부터는 기도의 힘을 다시 회복하기 어려워요. 그 역사. 자, 우리 한번 쉽게 봐서 로마서 한번 1장 봅시다. 예. 예. 로마서 1장. 이게 우리가 아주 정신을 좀 바짝 차려요. 로마서 1장 1장 28절 말씀. 28절 읽으세요. 잘 읽으세요. 24절도 해당되고 로마서 1장 24절 아니 28절 보실까요? 24절부터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리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또 26절에도 있습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례로 습관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계속해서 예, 27절 28절 시작.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리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계속해서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한 자는 옳다 하느니라. 여기 28절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이런 바로 인간의 그 타락한 모든 심령을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들 마음이 그 원하니까 하게 한대. 이게 유혹 역사죠. 어떻게?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20절 같습니다. 11절 11절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다 찾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다 찾아주십시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이요 우리에게 진리만 믿게 하시고 그리고 좋은데 거짓을 믿게 만들어주시는 게 유혹을 역사하사. 그 뭐라서 유혹을 역사하사. 그러니까 천사를 가변시켜서 미혹받게 한다는 거예요. 유혹을 역사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은 그냥 완전히 타락해버려요. 돌아오지 못합니다. 타락해보세요. 시험사 한번 타락해보세요. 타락해보세요. 시험사에서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이걸 역사하시나. 이것이 책 한 권으로 성경에 내가 지금 급보니까 몇 권 되면 되는데요. 책 한 권이 나와요. 성경에. 미혹의 영에 이런 사정이. 성경에 한 권이 나와. 그 미혹의 영이라는 책을 여러분 오늘 처음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거 몇 구절도. 깜짝 놀랐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을 통해서 사울왕을 죽게 만드시고 번뇌하게도 만드시고 또 이 미가야를 갖다가 아방 때 바로 그런 길냐 나무에 가서 죽게 하여 그들을 망하도록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내가 그들 입에 들어가서 선지자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겠나이다. 그리하라. 아니 곧 그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이게 가변된다. 이사야서
66장도 있고 아주 많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말 자기의 천사를 자기가 잘 부릴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천사를 부릴 줄 모르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천사를 부릴 줄 아는, 이게 성령이 말씀은 권능을 받고 그랬죠. 권능은 손가락이란 뜻이에요. 손가락. 그 천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손가락이란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권능을 받고,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나를 돕는 바로 천사들이 정말 나를 지원해야 되는데, 하는데, 내가 성령 충만치 않냐고, 정육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저를 가증히 여기사, 예? 그러니까 이사야서 66장 4절 이하에 들어서 저들이 마음에 뭐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증히 여기서 역사한다는 이유, 가증히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면 욕을 역사하신다는 게, 그 가변 천사가, 그 천사가 가변돼 버린다는 게, 이것은 베리에서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 어디서 못 듣어요. 그 미혹의 영이라는 책을 좀 꼭 읽어보세요. 이건 우리 베리아의 아주 보배입니다. 미혹의 영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인색하면 당신은 아주 인색하면 처음에는 불안했다가 나중에 인색해도 마음 불안해집니까? 편안해지지. 왜? 이미 가변돼서래요. 욕을 역사하사 그렇게 하게. 그러니까 11조 떼먹으면 참 떼먹게 한다고요. 떼먹으라는 게요. 더 떼먹게 하는 마침내 심판받겠습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그들이 이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곧 불이 어느부터 시작해서 부모를 불효능까지 다 부모를 배역하는 자요. 다 그게 나오잖아요. 그 10가지가. 전부 이렇게 욕을 역사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악신이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신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영이 되게 만들어 거짓말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을 믿게 하고, 거짓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진리인데, 거짓을 믿게 하시고, 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들으시라고, 그들이 거짓을 믿음에 더 믿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신분주의 아니면 다 타락하게 돼 있어요. 다 따라서 신분주의, 내가 신분주의가 아니면 타락하게 되어 있다. 왜? 하나님이 너무 실망하셔서 참다 안 되면, 예, 그래 봐라. 이걸 역사하신다. 역사해버린다. 로마서 1장 28절에 뭐라 했어요? 아까 읽으셨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이 상실 마음대로 되버려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유혹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가룟유다의 마음에서 마귀가 준 마음을 뺏지 못하십니까? 그가 그 생각까지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하고 27절에 말해서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예수께서 네 할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 버렸더라. 유혹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병든 것도 그렇고 다 이 미혹의 영이 다 다리를 놓는 거거든요. 예. 자, 이와 같이 바로 여기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여기서 여기 운부에 내려왔다가 여호와가 보낸 천사 중에서 우리를 성도를 도우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왔다가 여기서 우리 주인인데, 우리가 주인이 삐딱한 짓을 하는데
천사가 그걸 말리지 않았으면은, 이걸 역사하게 악신되게 만든다. 사울의 천사들이 악신이 돼서 사울을 망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보시는 악신이 말이에요. 그게 미혹의 영이라는 말이에요. 그 신구약에 다 아주 철저히 말하고 있지 않으면 계시록도 말하고 있고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 권능이 타락하지 않게 하려면은 이게 천사들 권능이라 권능이 타락하지 않게 하려면 내가 타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영혼아 환원하자. 시작. 더. 세상에서도 미혹의 영을 급해도 이 주간에 먼저 읽으세요. 전혀 세상에서도 그 책을 좀 읽으세요. 읽으세요. 아주 행복하죠. 까막눈이라 행복하죠. 이때는 읽으세요. 다 읽으세요. 그래서 이 하늘에는 부정한 것이 없어요. 타락하는 것들이 없어요. 왜? 전부 이로 가둬버리니까. 가두고 땅이 혼돈하고 그 흑암이 깊음에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는요 땅과 그 다음에 물과 흑암이 막 혼돈 섞여 아주 깜깜한 빛도 없어. 깜깜한 아주 깜깜한 진흙덩어리로 다 수렁같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우주 바깥을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또 해봅시다. 우리 오늘 여러분 들은 것처럼 이렇게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아까 미가야 선자가 말이냐 아방 때 그런 이 잘못하니까 천사가 그 왕이 잘못하니까 미혹의 영을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냐?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그들을 속였나이다. 그리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요? 믿지 않는 것은 망하기로 작정된 자들이 믿지 않는다. 그거 한 점만 더 읽읍시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 고린도 후서 4장 3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예. 바로 안 믿어지는 것은 망하기로 작정된 자들이 안 돼. 그래서 장로교에서도 이걸 갖다가 예정설에 넣어요. 아주 망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안 듣는다는 게 이미 안 듣는 아주 하늘에서부터 작정됐다는 게. 근데 그건 작정이 아니고 미혹의 영에 의해서 안 믿으면 더 못 믿도록 망가지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잘하셔서 오늘 여러분 나는 주의 것이라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정말 굉장히 나는 예수의 것입니다. 환원하자. 내 영혼 환원하게. 난 내 영혼 예수가 이제 정말 신본주의 그저 예수로 살게 하시고 예수에서 헌신하게 해서 베리안 노래도 우리가 헌신하는 주의 증인들이라고 하듯이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래 합시다.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십시다.